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뱉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윤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늘 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늘 주님 앞에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한 절도 다 아니고 제일 위에 부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여기까지만 본문으로 제안을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세 개의 시제가 존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리고 세 개의 시제에 따르는 장소가 존재하죠. 과거는 광야, 현재는 모압, 미래는 가나안입니다. 이 중에 강세는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모압이 가나안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장소인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가올 미래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야만 하는 장소입니다. 각인시키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과거에 대한 회상, 그리고 하나는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대한 회상의 내용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징계는 과거의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반대로 가나안 전쟁의 승리를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그간 받은 은혜를 회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망은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인 신명기 언약 법조문을 통해서 미리 학습을 시켜줍니다. 신명기에는 법조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역사적 모압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가나안은 실패의 역사인 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늘 현재입니다. 가나안은 곧 현재로 바뀔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광야 세대를 초월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도 모압도 존재하고 가나안도 존재합니다. 저 가나안은 죽음 이후에 보게 될 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재의 자리가 곧 내일의 자리로 바뀌게 될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모압 평지에 거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가나안이라고 하는 내일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강한 동기부여와 확신을 심어주려 하실까요? 잠깐 모압 평지가 어떻게 생기는지 PPT를 한번 좀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구글 어스 통해서 그 그림에 떠온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 사해바다가 어디 쪽에 있죠? 이쪽에 있죠. 사해바다가, 네, 이게 사해고요. 사해에서 끝이 나는 지류인 요단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가 요만큼입니다. 이게 이 모압 평지라고 했으니까 제가 호남 평화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호남 평화가 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의 유사하지요. 평평한 평지에다가 밭이나 논에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바둑판 모양으로 다 구획을 정했고요. 다시 돌아오면 이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요르단 곳이에요. 옛날 모압 평지가 아니고. 예. 근데 어쨌든 그 땅은 변하지 않으니까 요 지역이 평지다 보니 역시 하늘에서 바라본 시점도 바둑판 모양으로 구역에 다 되어 있죠. 줌으로 당기려다가 안 당겼습니다. 모세가 죽은 느보산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늘에서 바라본 거니까 우리도 한번 모세가 모압 평지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본 시각을 한번 좀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은 여기 있고요. 여기에 바로 모세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요. 지금 나온 그림은 모세가 아마 우리 시야가 거의 180도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바라봤을 겁니다. 여리고는 저쪽에 있었죠.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한번 사진으로 봤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바라보았다고 추정될 만한 자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여리고까지 직선 거리로 20km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찍힐 수가 없어. 어느 세상에 망원경 사진 것도 이렇게밖에는 못 찍어서 가장 선명하게 고르고 이게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다고 한 곳에 느보산에는 모세를 기념하는 모세 노뱀이 이렇게 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제가 꼭 갔다 온 것 같으죠. 저는 앉아서 군만입니다. 구글 어스만 있으면 세상 어디든 안 갈 데가 없어. 다 갑니다. 다 가봅니다. 구글 어스가 되게 선명해요. 옛날 사진과 달라요. 이제 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평지에.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독특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 하나를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 이것은 우리가 직접 이 관계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언제냐면 때는 출애굽 직후 한 3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모두 시내산에 모였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집단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이때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5절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 중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직이요? 잠깐만.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얘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가 이겁니다. 다음 구절이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특별하게 전하는 방식이에요. 모세는 들었어요. 이 얘기를 특별히 요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라. 너희가 어떤 백성인지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그대로 이야기해줘라.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정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어떤 관계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밝히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근데 이 관계가 애매모호한 관계가 아니에요. 알 필요도 없는 관계가 아니에요. 반드시 알고 가나안 여정을 떠나라입니다. 출애굽 직후에는 이랬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의식 속에는 자신들은 바로의 노예라고 하는 정체성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홍해를 앞에 두고 있었고 애굽 군대가 뒤에 달려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래요. 여전히 이들은 애굽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시내산 도착 전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 도착을 했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소유다. 내 거룩한 백성이다. 이러셨습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리 알고 광야 가나안 길을 향하여 떠납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디베랴에서 그동안 먹어왔던 만나가 물렸어요. 질려버린 거예요. 매일마다 만나만 먹으니까. 그래서 불평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직도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정체성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단이 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나서 아침에 지네들끼리 전부 다 모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전까지는 생각만 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결정을 내려요. 그 전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소유다, 내 거룩한 성민이다, 백성이다 이러셨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의 모습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 백성됨의 관계를 저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이 정체성의 위기는요, 신앙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불확실할 때 최소한 하나님을 떠나요. 나는 마음은 믿고 있어. 네. 그런데 적어도 최소한 교회를 안 나와요. 하나님 떠납니다. 적어도 그렇습니다. 정체성 위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불확실할 때. 그 후 이제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사람도 바뀌었죠. 출애굽 제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40년 후 이제 모압 평지, 오늘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인. 이제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렇게 하고서 이어지는 내용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제 이 내용은 아주 귀괴하지만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흔한 장례 문화입니다. 그래서 카피하지 말라요. 본받지 말라요. 근데 이유가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유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 끝말, 자녀인이라는 이 끝말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라고 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의를 때문에로 바꿔볼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하지 말라. 이렇게 읽혀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읽혀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대의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구절을 약화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 2절을 읽어볼까요? 2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번역이 빠졌네요. 굉장히 중요한 번역이 빠졌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키, 영어로는 for, 우리말로는 왜냐하면, 이게 빠졌습니다. 사실 이 접속사는 오늘 말씀의 앞뒤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인데 이 번역이 없는 바람에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을 넣어서 다시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읽으시면서 이상하지요? 이상하죠?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온 느낌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어쩌지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왜냐하면 2번 나온 느낌이죠. 왜냐하면이라는 부사는 뒤가 아니라 앞에 이유에 대한 답을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이 앞으로 붙는 거예요. 뒤가 아니고.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를 털을 밀지 말라. 그 이유는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왜냐? 이와 똑같은 말씀이 이제 21절에도 나오는데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요거는 나중에 먹건 나중에 네. 일단 21절에도 나오는데 거기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구절이 똑같이 21절에도 나와요. 그런데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벌써 목사님이 보여주시는 바람에 이미 알게 된 답인데 이와 똑같은 논리로 이 말씀 앞에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네, 거기도 왜냐하면이 빠졌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런데 왜냐하면이 빠졌는데다가 이 말씀은 아예 순서도 바꿔놨습니다. 원래 순서는 이겁니다.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우리말 번역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근데 원문 순서는 이게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는 왜냐하면도 빠졌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도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 본문은 스스로 죽은 것이 앞에 나와 있고 왜냐하면이 있고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가 뒤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굉장히 이 부분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고요. 정확히 읽게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앞에 가나안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장례 문화에서 따라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것은 먹지 마라, 어떤 것은 먹어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 이 말씀은 뭐죠? 여기도 자녀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끝말이 자녀인이 이 번역이 되어 있어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번역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원문에서는 독립구절입니다. 따로 떼어지는 구절이에요.
붙어 있기는 해요. 근데 원문에는 그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놨어요.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끔찍한 장래 문화를 따지 말아야 할 이유로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딱딱히 말하면 선언 문구입니다. 그래서 ESV 영어 성경, 원문 직역 성경이죠. 직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are the sons of the Lord, your God 하고 마침표 딱 찍혀 있어요. 마침표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본 40여 개를 다 뒤져봤는데 그 중에 New Living Translation만 우리말처럼 번역이 되어 있고 한 39개, 40여 개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하고 New Living Translation만 그거를 때문에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독립 문장으로 읽는 것이 정확한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역할이 분명해지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그리고 나서 죽은 자를 위하여 베지 말며 털지 밀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럼 그 앞에 있는 것, 이 말씀은 선언 문구처럼 나온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선언 문구처럼 나오는 이것은 나중에 나오는, 계속 밑으로 쭉쭉쭉 나오는 언약법 본문에 앞서서 우리식으로 하면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처럼 읽어야 돼요. 그래서 1절 중반절 이후부터는 헌법 본문들이 각계 항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식도 권위에 있어서 격식을 차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새벽에도 격식 문구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를 새벽이지만 제가 도표를 띄워놨는데 이 뒤에 나오는 모두 하지 마라가 영어로 will로 쓰여 있지 않고 shall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shall이라는 용법은 격식과 형식을 차릴 때, 요즘에는 영어에서는 shall이 다 사라졌대요.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독특한 문구, 법 이런 때 형식이나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만 will 아닌 shall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ESV에서는 좀 더 shall로 써놨습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 구절이. 아는 사람은 알고 거의 대부분 모르고 있는 사실이 신약에 와서야 주기도문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신 걸로 우리 모두 거의 대부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은 나의 자녀라고 하셨다는 의미는 구약시대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불렀다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는 의미는 이 말씀 속에 충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게다가 더 직접적인 구절은 역시 신명기에 나옵니다. 32장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구약 성경에서 아까는 간접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신명기 32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는데 역시 구약 성경에서 처음 아버지라고 부른 구절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일 미래에 가게 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 관계를 확립시켜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곳이 꽤 되지요. 이 구절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하는 구절이 14군데가 더 있습니다.
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내가 네 애비다, 애미다 왜 이렇게 밝히고 싶어 하실까요? 애비가 애미라는 말이 표준어죠. 쌍스러운 표현이 아니죠.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애미다 왜 이렇게 밝히고 싶어 하실까요? 부모들은. 하나님도 너희들 내 자녀다, 나는 내 아빠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두 개의 사실에는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차이인데 권리와 특권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권리와 특권. 똑같은 권리인데 하나는 특권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자녀라는 정체성은 가나안 땅의 성격 자체를 바꿔줍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새롭게 눈을 뜨게 해줍니다. 가나안 땅은 내가 받을 기업이다. 나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는 그것을 걷어찼죠. 상속자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자녀들 세대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냥 내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이 바뀌어서 약속의 땅에서 내 땅으로 바뀌었어요. 이 순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2번 보냅니다. 한 번은 모세가 보냈고요. 12명 보냈고, 이번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또 보내는데 이번 2명을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들은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십니까?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색하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는 죄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버지 나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넓히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죄인과 구세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단지 인식의 차원이 아니고 고백의 차원으로 넓혀져 갑니다. 그러던 중에 주기도문을 접하게 됩니다. 기도를 여는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실 하늘에 계신이라고 시작을 했으니 당연히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초월적 존재나 신적 호칭이 나와야 자연스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고 많은 말들 가운데 하필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을까요? 우연일까요? 의도적일까요? 하나님만큼 의도적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이렇게 평행 본문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마가복음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 기도를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이 2번을 더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요. 물론 본문 자체는 아빠라는 말은 없고 마가복음만 아빠라는 거 있어요. 아빠, 아버지요. 참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상황이 그렇게 가벼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부를 때 좀 정중한 호칭을 불러야 할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요.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하신 마지막 7마디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 십자가 달리시고 나서 본격적인 십자가의 고통이 시작되었을 즈음에 외치신 1000마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끝자락에서 외치신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속의 최종 완성 단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호소하고 시작을 하셨고, 아버지를 부르며 그 호소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아주 독특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구약의 그림자의 완성이신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많이들 얘기하셔요. 유월절 얘기하고, 우리도 지난 4월 달에 고난주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모든 교회에서 다 유월절 얘기를 하셔요. 양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양으로 돌아가셨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그 시간에 유월절 어린 양 담는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거기에 온통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린 양이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아빠,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정작 우리 주님은 자신을 양으로 이야기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아들로 아버지를 부르셨고 아들로서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가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있는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 말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야. 내가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이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차마 아들로 취급받는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고 감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아니셨습니다. 아들아,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럴 수 없다.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 아들이요, 딸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나이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워낙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제가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신 이후에 이 사람 책은 다 이렇게 계속 사서 읽고요. 특별히 우리 초등부에서 하나님 나라 설교할 때는 꼭 이분의 하신 말을 꼭 제가 인용을 거의 합니다. 누구냐 하면 이제 아버지 목사님, 아들 목사님, 블루마르트 아시죠? 뭐 하도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크리스토퍼 프리드리 블루마르트 아들이 쓴 건데요. 쓴 게 아니고, 저는 이 블루마르트 신앙을 굉장히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 설교를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워요. 읽을 때마다 가슴을 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꾸 찾다가 문득 이 책이 딱 나왔어요. 저녁 기도. 이렇게만 보면은 블루마르트 책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자가 블루마르트. 근데 이분의 독특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평상시에도 이제 예전을 잘 차리시고 교회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실 때 꼭 기도를 올리셨는데, 그 기도를 그대로 친구가 듣고 다 옮겼어요. 옮기는데 그 예배 때 드렸던 기도의 상상함을 살리기 위해서 거의 수정을 하지 않은 채로 기도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블루마르트가 기도한 건데, 이 책을 소개하면서 편집자가 하는 말이, 블루마르트는 유독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1년 365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하고 월, 며칠이 있어요. 다 찾아서 다 봤더니 136번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요. 이 아버지라는 말이 들어가는 첫 번째 문장은 136번이 나와요. 이게 저녁 기도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항상 요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 구절 나오고 기도의 내용 나오고 영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생긴 두 가지 습관이 있는데, 천주교인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그렇게 왜 예전을 중요시하나, 제가 느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 들으셨던 분은 아실 텐데, 몇 주짜 이거 나가면서 만지고 들어오면서 만지는 그거가 저의 습관이 됐고, 요거는 자기 전에 딱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잡니다. 딱 자기 직전 간단해. 그래서 우리 아들도 영어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읽히고, 그래서 성경 구절 읽고 요 기도하고, 대신 여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어요. 그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아멘 하고 자는데, 이렇게 해서 기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 기도를 드렸냐, 하루에 3번 기도, 유대인의 간섭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한번 하시고, 저녁마다 주무시기 직전에 요거 딱 기도하시고, 뭐 내가 일부러 기도를 짜낼 필요 없잖아요. 쉽게 하시는 딱 요 기도하시고, 뭐 1분도 안 걸려요. 딱 요 기도하시고 아멘하고 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블루마르트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모시고 고백하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저녁 기도 시간이 됐는데 기도를 하기 싫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기도해봤자 안 돼. 그래도 억지로 나갔어요.
나가서 한 30분 정도 그냥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방랑자처럼 이렇게 갔다 하다가 저도 모르게 툭 한숨처럼 튀어나오는 게 아버지 이게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기도를 했으면 여러 가지 호칭들이 나왔을 텐데 뭐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 막 떠돌이처럼 하는데 한숨처럼 툭 튀어나오는 게 아버지.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뭐 봄에 눈 녹듯 녹는다는 표현을 쓸까.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져 그때부터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는 신앙생활의 관습이 참 중요하구나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관계를 확인하시고 자주 아버지를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